할렐루야.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까 가을비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가을이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름을 지날 때는 언제 이 더위가 지나가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가을이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과 교회의 사람들의 모임이 같다면 누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권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가 권면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공동체, 교회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되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은 이와 같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과의 모임은 경쟁과 시기와 그리고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교회 공동체에는 성령의 교제, 사랑의 위로,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 이루어지는 사람 관계망이 형성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툼과 허영은 성도들의 관계를 멍들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다툼과 허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란 무엇일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고, 그리고 그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을 조직화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허영이란 무엇일까?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과시하고 포장하는 자기 중심적인 행위,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툼과 허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가도 어느새 인간이기에 다툼과 허영이 틈을 타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툼과 허영이 나타나면 중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망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을 7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분석해 보니 7가지가 등장해요.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망, 마음을 같이 해라.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 사랑을 가지되 같은 사랑을 가져라. 세 번째는 뜻을 합하라. 우리가 뜻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네 번째는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에는 비천이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나를 비천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배려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일곱 번째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 자기 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지만은 자기 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의 상황을 배려하고 살펴보고 함께하는 일, 돌아보는 일, 이것이 교회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을 7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7가지 요소를 잘 순종해서 포용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요소를 일일이 기억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7가지를 일일이 다 기억하기 복잡하잖아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너희 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서 풀어지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혀버리면 다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에서 힘들고 또한 마음에서 기쁘고 마음에서 즐겁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 때문에 사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고 마음 때문에 사는 것이 행복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가득히 충만하게 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초대교회 기독론,
초대교회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본체시다, 놀라운 선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짊어지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는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라가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스스로 자신을 제약하고 내려오는 결단.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려운 내려옴을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염없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끝까지 복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예수님. 이분이 가지셨던 마음, 이분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 자기 비움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왜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일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일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기와 다툼, 허영, 시기, 질투, 미움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문제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 마음을 온전히 충만하게 품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 내가 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 내가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만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 쳐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면 주님은 나를 높이신다. 나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고, 나는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은 나를 하염없이 높여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나가면서 주님이 찢기신 살을 기념하여 떡을 받아서 제가 먹습니다. 잔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것을 내 속에 넣으면서 일반적인 떡과 잔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는 신앙 고백하며 떡과 잔을 받아서 내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이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 속에 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넣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습니다.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내 속에 주님의 떡과 잔을 집어넣으면서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고 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히 낮아지고 그러한 나를 주님은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언제나 완성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